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훔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일이자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는 것은 성탄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 탄생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25일 쉬는 날이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날이 아니라 나심에 대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자녀 중에 생일이 당했는데 그 생일 당한 날에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없으면, 당사자가 없으면 생일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 날만 있지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 없는 날만 위해서 즐거워하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가 4월 8일 날에 이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이 현수막을 보게 되면요, 반드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적어놔요. 오신 날이라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 말보다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산타크로스는 선물을 주고 예수님은 선물을 안 준다고 생각해서 산타크로스가 더 많이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불교에서는요 용어를 잘 선택했어요. 부처 오신 날이 하거든요, 원래 따지면. 아니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중온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처 임자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임자 붙인 사람은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 해놨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부처님이 되느냐, 중은 중이지 중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용어도 중요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성탄되게 한다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성탄이 정말 나에게 성탄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성탄이 성탄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본문의 이전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름이 쭉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17절에 14대라 라고 끝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이제 마무리를 짓느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그래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아버지 아들로 이어졌다가 아버지가 아닌 바로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첫 번째가 이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에 낳았다고 말을 못해요. 성령으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는 말은 해당되지만 요셉에 낳았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씨가, 즉 성령의 씨 대신에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본문도 나왔습니다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슬러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여자의 몸에서, 그 특별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즉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끝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 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것은 인간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습, 어떻게 인간이 탄생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성으로 오신 그 줄기를 쭉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첫 번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리아 몸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 나심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나의 몸으로부터 나시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나시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족보, 아브라함을 믿는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서는 성탄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확신할 때에 진정한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디 놀러 가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성탄이 아니에요. 그냥 할리데이, 한마디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의 성탄이 되려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진정한 성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냥 2000전에 태어난 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성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20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핵심은 무엇이냐? 성탄의 핵심은 성령으로 잉태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보다도 어떻게라는 질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왔지라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아니 남자를 모르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신화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반드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낳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왜 오셨어요? 21절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구이되 완전히 사해 주시 오셨다.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인제 증명을 못하는 거냐,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지만 점점 지식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몰랐던 것들이 점점점 알아지게 되죠. 앞으로는 더 많이 알아지게 될 것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낮에는 이기고 이제 밤에는 이제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왜 태양만 멈추게 하면 되는데 달까지 멈추게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이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은요 그 몇백 년 안 돼요, 아는 게. 근데 옛날에 이 성경을 적어도 기록할 당시 여호수아 때는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만 명령해서 태양을 멈춰라, 그럼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까지 멈추겠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때 사람의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아직 몰랐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을 통해서 양쪽에 잡아다는 자전에 의해서 24시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함께 멈추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멈췄다는 사건을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도 증명될 날이 나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남자가 이제 합방했을 때만 자녀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인간 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자만이 아니라 바로 피부를 통해서도 세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앞으로는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오셨나, 그것보다도 왜 오셨냐가 중요하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믿어서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지,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믿음만 강조한 줄 아십니까? 믿으면이라는 것은 누구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하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걸 못 믿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사실, 태어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을 이루는데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해한 것만 믿으면요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만 행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났습니다마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18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라고 말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20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다, 순종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는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도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에는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본인도. 아니 내가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천사가 아이에게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끝나요. 그게 바로 순종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고 행동하는 것은요 100%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 그냥 믿는 거죠. 믿고 그대로 주일날 와서 안식일날에 예배를 드리면 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일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칼을 하나 휘둘러 봤습니까?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떤 그 성을 한번 이렇게 대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7바퀴 돌아라. 그래서 돌았어요. 끝나니까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과 순종을 같이 이게 이꼬르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 다시 말씀은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땅에 오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형통의 단어를 제가 언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그 영어에는요 원문에 가깝게 거의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 번역만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영어는 be successful, 그래서 성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국에는 없었어요. 서양 서구에만 성공, 뭔가 이룬다,
뭐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는 것보다도 지키는 데에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잘 풀린다 하는 의미로 형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결과는 무슨 말입니까? 석시풀. 그래서 바로 성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공자라는 거예요. 결과서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했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부자가 됐을 때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에, 명예를 얻을 때에 아이고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이제 역대하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면요, 역대하 한번 읽어보시면요, 역대 솔로몬 왕부터 쭉 기록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실패한 왕과 성공왕이 나오는데요, 성공왕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역대하 1장 1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면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 15장 이런 식으로 2대 3대 4대 왕들의 이름이 쭉 거론을 해요. 거론하는데요, 반드시 실패하는 왕,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나라에서 침공해서 어렵고 전쟁에서 시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은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에요. 거기 읽어보면요,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 함께하사 반드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공자라는 사실을 역대기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인사할 때에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함께한다을 믿는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이제 틀린 인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내는 사람만 성공하셨네요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성공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성공의 생활을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성공자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노래한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게 중간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죽을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거 뭐 있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고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공자요 성탄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메리란 말 알다시피 즐겁다는 뜻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크리스토와 메스라는 말과 하나가 합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예배를,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기쁘다고 인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쁘다고 해야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서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저 사람은 언제 교회 갔지? 언제 예배 드리고 왔지? 오늘날의 이 미국 교인들이요,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인사들은 너무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려면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할리데이로 끝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오늘 또 할리데이다 하잖아요. 할리데이다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저는 성탄이 성탄되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성탄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진정한 성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